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위탁, 두 번째 위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이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이라는 이 주제로 삼고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 직분의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인데 돌보는 자, 또 방문하는 자, 또 방문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목회적이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방문과 돌봄을 하는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아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독의 직분을 받을 자의 첫째 자격, 능력보다는 그 자질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를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격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명감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자발적으로 사모해서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감독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독의 자격을 목회자와 장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목회자도 주의 종이요 또 봉사자입니다. 우리 장로도 성도들도 다 직분자들도 이 감독의 이 봉사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이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와 봉사를 참여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모하고 자원해서 하는 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슬픔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은 고난이 있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간절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 시간들을 다 절제해요. 그 일을 위하여 투자하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요즘 그 비라는 가수가 아주 얼마 전부터 예전에 했던 그 노래 중에 히트를 치지 못했던 노래가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 고백을 TV에 나와서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에게 배웠고 아마 그 소속해서 거기에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비에게 스승이죠. 댄스 가수가 되기 위해서 네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탑 가수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탑이 된 이후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꿈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 시간들을 절제하고 그 꿈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소유당하고 점령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의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희생과 순종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되면 이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노래를 얼마나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잘 잡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빰빰빰빰빰 그런 노래. 그 노래의 가사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소작농이겠죠. 돈을 받고 일하는 그냥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밭을 파다가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유라고 해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적은 소유와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 안에 자기가 투자한 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만큼의 놀라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희생해서 그 귀한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희생한 이 종과 같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과 천국에 대한 이 상속권을 받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닮아간 만큼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이 영이 자라난 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천대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보화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은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과 같이 자기를 절제하며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물,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한 우리가 눈만 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시고 더 많이 소유하시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희생하고 맹목적으로 선교에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자기의 목표가 있었어요. 표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내게 약속하신 그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일생 동안 달렸다. 부지런히 달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렸고 나를 부인하면서 달렸고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으면서 달렸고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자기를 육체에 속한 자아를 죽이면서 나는 달렸다.
내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비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의 면류관 칭찬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표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와 같이 그 상급을 사모하고 달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발견한 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희생하시고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물을 많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보화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모든 것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불평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의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의 은혜들을, 천국의 이 비밀들을 이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2021년 한 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자발적으로 희생하시는, 그리고 그 보화를 다 차지하시는 우리 렘버션 장로교회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감독의 첫 번째 자격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은 감독의 후보자들이 특별히 한 여자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금욕주의와 독신주의를 주장했어요. 왜? 육체의 것은 나쁘다. 부부관계 나쁘다. 결혼하지 말아라.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잘못된 이교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금욕주의와 독신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락주의와 일부 다처주의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후보자들은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며 이 성경적인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핍박으로 유린당하고 떠도는 나그네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 떠도는 자들, 나그네들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감독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앞으로 장로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장로, 권사, 집사는 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의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도 세 가지의 것의 이 미혹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음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음주에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마음껏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비행기만 타면 목사님은 또 잡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음주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 아니라도 다른 약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다 디모데인 것처럼, 제 영어 이름은 저는 디모데인데 디모데인 것처럼 핑계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숨어서 안 됩니다. 그 떳떳하면 왜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떳떳하지 않다는 것 자체, 양심의 가책 받은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는 한 잔 술도 안 됩니다. 둘째는, 두 번째 이 미혹은 이 폭력성과 이 다툼성, 논쟁성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이슈에서
항상 공격적이고 항상 이 논쟁적인 성향을 갖는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된다면 그것은 자격 미달입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가 또 장로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모든 상황과 이슈, 교회 안에 각 기관과 또 봉사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 논쟁적이고 비판적이고 항상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자, 잘 이렇게 삐지는 이런 분들은 진짜 자격이 없어요. 그분들은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잘 믿으시고 자기 가정이나 잘 다스리시면 되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교회가 정말 시끄러워져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폭력과 다툼, 논쟁과 비난, 가십을 하고 그 자기는 가십하고 논쟁하고 비난하면서 누가 한마디 비난하면 와 목사가 비난한다고 말이야. 목사도 정말 힘들면 불평할 수 있죠. 참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논쟁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폭력적인 이런 성향을 항상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봉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돈을 사랑하는 유혹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분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분들이에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 관용하고 참지만 자기의 이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논쟁하고 싸우는 이런 분들이 목사가 장로가 된다면, 집사가 된다면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된다면 교회는 가장 사악한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 덴버션 장로교회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더 많이 캐내시고 발견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보화를 많이 소유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에 맞는 자격을 조금씩 갖추어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주인의 쓰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자들이 이러한 그릇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예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21년 한 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많이 발견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발적으로 순종도 하고 자발적으로 희생도 하여서 우리 복음의 보화를 많이 소유하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금이나 은이나 나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어지시는 덴버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